현재 로마서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마지막 부분까지 왔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제 이길 수가 없는데요. 자, 오늘 본문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자, 그래서 어째 보면은요, 순교자들이 이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자살도 이제 그 일종의 이제 그런 거라고 봐야 되는데, 뭐 자살을 미화하는 건 아니고요. 자, 이제 오늘 이 말씀 볼게요.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도인 그분의 목적과 계획과 뜻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세상 우상 종교의 신은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모든 문제를 그들의 욕망에 불량한 만큼 정성을 요구하여 세상의 요구와 분업하며 종교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자, 이 재밌는 표현이네, 그죠? 네. 세상의 요구와 분업을 한대요. 결국은 세상 우상 종교는 사람의 욕망으로 조정되는 신이 되고 만다. 이게 이제 지금도 큰 교회 가서 이런 이야기 하면요, 혼납니다. 분위기가 싸늘해요. 정성이라는 재물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호와 신앙은 사람으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 자, 정성이 재물이랍니다. 하나님 자신의 계시 언약을 선포함으로 시작한다. 하나님의 계시 언약의 가장 깊은 곳에는 가장 무거운 하나님의 영광이 십자가와 부활이 감춰져 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육적 찌꺼기를 제거하고 계시 언약의 깊은 곳에 있는 그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렇죠. 바울은 11장까지 소위 구원의 교리라는 주제로 계시 언약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 신앙을 선포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다운 율법의 찌꺼기가 있었고 이방인의 이방인다운 찌꺼기가 있다. 이것을 다 걷어내고 12장부터는 은혜로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삶의 공고를 하고 있다. 자, 이제 이 찌꺼기가 주님의 은혜로 다 제거되고요. 네. 그러면 삶의 영역에서는 이런 찌꺼기가 쌓일 염려는 없는 것인가?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찌꺼기가 너무나도 많을 수 있기에 11장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이 자비하심에 따라 성도를 산 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자기의 요구의 크기를 따라 드리는 제물로 움직이는 후상신이 아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어떤 자기 공로의 제물을 요구하시지는 않는다. 자, 그렇죠. 이게 이제 인간들이 세상에서 뭐야, 우상의 자기의 그 재물의 크기에 따라서, 그렇죠. 헌금을 많이 하면 기도응답이 많이 되고,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영향력이 있고, 이제 이런 게 세상인 거죠. 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오직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산 제물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성된 제물이다. 자, 이 준비하신다. 이게 어디 나오죠? 요와 1에. 오케이. 연이어 바울은 하나님의 제물된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와 세상에서 살아가는 계시를 선포하고 있다. 이 내용들을 오해하며 마치 1차 세계대전
1, 2차 세계대전 이후 온 세상 사람들이 함께 모여 싸움이 없는 평화와 온 세계인이 하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유엔 헌장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로마서가 선포하는 이 삶의 현정은 유엔 같은 인간단체가 제정하는 거짓 평화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모든 인간이 함께 울고 웃고 서로에게 양보하여 선을 이루고 악과 원수를 갚지 말고 오히려 이들에게 선행을 베풀라는 말은 인간 스스로 도덕심이나 선한 마음을 나타내라는 말이 아니다. 그리고 이미 로마서 시작 부분에서 고발했듯이 인간은 이런 선행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예. 그러면서 로마서에서 그리스도인 삶의 영역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 이것은 성도의 삶도 역시 하나님 영광의 자리에서 시작하라는 말씀이다. 우리의 삶에 더 씌워진 자기의 옷은 벗고 의의 옷을 입으라는 말이다. 선악과 사건의 최대 후유증은 자기 중심의 선악 판단이요 책임 전가다. 항상 내가 박해를 받고 있고 내가 무시를 당하고 있고 하늘과 세상이 모두 자신의 원수가 된다. 그리고 자기 중심의 자기 선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재상을 명확히 증거하고 있다. 성경 전체가 인간의 제약의 족발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담과 가인 안에 내가 있고 다윗 안에 내가 있음에도 인간들은 누구 때문인가 라고 반문하고 있질 않는가.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인 그 영광의 무거움으로 인간을 심판의 자리로 끌어내고 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부활의 자리이다. 이 자리는 예수님의 자리이지만 바로 나의 자리이다. 은혜로 나의 모든 찌꺼기를 다 드러내고 하나님 아들의 죽으심이 드러나고 은혜로 내가 원조 박해자요 원수 되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위장된 찌꺼기가 제거될 때 교회 안팎에서의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라질 것이다. 자, 오늘 말씀이 찌꺼기가 많이 나오네요. 네. 예.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박해하던 사람보다 나의 원수보다 내가 하나님께 100만 배도 더 많이 죄인이 되었고 박해자였고 원수 되었던 자임이 밝혀질 때 나를 박해하던 자에게서 나의 원수들에게 내가 의미를 누렸던 생수를 함께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이 선은 나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신 하나님의 선이기 때문이다. 이 선으로 나에게 불씨를 구하러 오는 나의 원수에게 이 불씨를 나누어 주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욕망 요구에 동의하거나 그러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그분의 은혜를 따라 그분의 구원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것이다. 자, 이제 사실은 이제 회개를 했다. 진짜 마음으로 진짜 회개를 한 사람들은요, 진짜 이런 자신감이 있어요. 하나님 은혜에 대한. 자, 오늘 이제 로마서 12장이 이제 12장에 뭡니까? 하나님의 11장이 어떻게 됩니까? 12장이 이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한다 이제 그랬는데, 자, 오늘 그 자비로 뭐 하냐? 하나님의 자비로 내 몫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챙기고 예. 원수도 같이 사랑하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를 줬으면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눠줘야죠. 그러니까 최소한 뭘 해야 되겠어요? 자식이라도 챙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예. 자, 우리가 악을 이기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은혜 받았다라는 것을 아는 거겠죠.